첫 번째 주인공은 불우한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고 고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도자의 사명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박영옥 성도입니다. 어릴 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오빠들 그리고 언니와 남동생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시지 못하시고 술을 드시면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모아다가 훈계를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특히 오빠들을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세워놓고 강압적인 훈계를 하는 바람에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기 기술자이셨는데 고압선에 올라가셔서 수리를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척추신경에 이상이 왔고 아버지는 몸져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자 저희 어머니는 매우 당황하셨고 또 집안 살림과 자식들을 떠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의 어두움이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머니께서 구술하셨어요. 무당을 불러다가 저희 집에서 구술하곤 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참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그걸 보아왔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그걸로 저희 가정이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성서심리교회로 나가셨어요.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 저도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를 언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쁨이 샘솟았고 저는 이 즐거움을 어디서 나눌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학교와 또 이렇게 집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사의 꿈을 주시고 교육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예,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때 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레위기서 강해를 했어요. 그때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저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의 단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저는 단순히 교사로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하고 제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새삼침례교회는 토요일마다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인 새소식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양과 말씀과 또 선물, 게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날도 제가 저희 반에 한 여자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초대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마당에 이 아이가 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은 1학년 때부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던 아이였어요. 가는 길에 집으로 저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계속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집까지 빨리 데려다 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저에게 불복종했어요. 그리고 그가 길 대로변이었는데 큰 길가에서 밖에 달린 신발을 신고선 쏜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사고나 당하면 어떠나, 그리고 저는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그 아이는 다시 또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막 잡아가지고 자리에다 앉히고 밀쳤습니다. 그리고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저도 흥분한 가운데 하는 동안에 어떤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저는 아동 학대라는 그런 걸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지나서 월요일 날 학교에 가니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아이 아빠는 학교에 찾아와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담임 교체해달라고 완강하게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 어쩔 수 없어요. 휴직하세요 하고 권했습니다. 이때까지 40여 년 동안 내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하는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겨우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또 검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불문 경고, 아무런 그런 흔적이 없는 그냥 경고로만 끝나는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덕분이고 또 교회 그 공동체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 소망이 이제 이 귀한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알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고 골로새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남은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인생에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40여 년의 교직 생활 중에 작년에 너무 힘든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소망, 이제 연단을 지나서 하나님 회복시키셨잖아요. 어떤 소망으로 살고 계신가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제가 살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삶을 살겠다. 또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끝까지 충성하고 싶고 또 제 안에 이제 가정에 슬아에 4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딸들도 여기 나와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 우리 그 연단의 길에도 또 소망의 길에도 함께 걸어오신 분이 계시지요. 간증을 귀를 기울여 들으셨던 남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께서 남편분이 인생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고 또 지원자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 힘든 시간 보내실 때 같이 옆에서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셨나요? 저희 아내가 그 사건을 벌어지고 또 휴직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가족들과도 또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화 위복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지금 또 이게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힘들 때나 또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나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양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때문에 더 기쁜 거죠.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셨고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주님과 가까이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